반갑습니다. 6월 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인데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열매들이 더 생긴다는 의미죠. 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의 열매라면 그 다음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는 우리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몸의 부활을 다 경험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이게 다 부활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다른 이들 역시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자들이 있느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열매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릴 때 혹은 나의 소득의 첫 번째라는 것과 10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첫 첫 번째 열매만 드리는 것으로도 내가 다 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전부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부가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몸의 부활을 포함한 예수님을 시작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첫 열매는 대표성을 모든 이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진리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4절, 5절 이 본문이 좀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어떤 차례요? 몸의 부활의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이제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요. 그다음 결론적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어서 부활을 이루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할 이때 이 사이에 죽은 모든 자들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사람 역시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다시 오실 때에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와 구약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서 그 후에는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그 후가 있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4절에 나온 그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요거 그 다음 그 후에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의 단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때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이타라는 단어입니다. 에이타라는 단어는 그 후에 시간적으로 그 후에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때에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여기 보면 이제 23절에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음에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페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후에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4절에는 에페이타를 쓰지 않았고 에이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후에 라고 하는 오늘 한글 우리 개역 개정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 후에 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의 의미도 있지만 그때에 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어를 볼 때는 문맥상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의 신학상 신학적으로 볼 때에 좀 더 좋은 해석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했고 그 다음에는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가 이 부활을 하는데 24절 그 후에는 그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이니 이게 아니라 그때에는 그게 마지막이니 라고 해석해야 재림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재림 때가 마지막이니 그때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원수를 25절입니다.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지금 재림 때까지 그분은 지금 왕노릇 하시며 그분의 통치를 여전히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경의 신학적으로 뭐 예수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있던데 주님이 다스리는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성경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이라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천년 왕국이 있는데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신학을 또 이해하고 따르기보다는 이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또 마지막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경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려운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재림 때로 보시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한번 헬라어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그때가 마지막이요. 그때 몸에 부활이 있고 그때 주님의 심판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 때문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2절, 23절부터 26절을 그렇게 27절까지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이 부활을 안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고 부활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은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헛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자들 중에는 세례를 안 받고 죽은 사람, 믿긴 믿었으나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또 천주교의 교리이기도 한데 그게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지상을 사는 사람들이 막 대신 세례를 받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어야 됐고 그가 세례를 받았어야 됐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하고 있다, 교리적으로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희들의 논리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서 어찌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해야 그 일이 의미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29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너희들. 그러니까 세례 받고 있고 대신해서 세례 받고 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너희들 사실은 전제가 그들의 부활 아니냐? 너희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나무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들의 논리라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부활이 있다. 몸에 부활이 있으니 그것을 반드시 믿어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없다면 내 고생은 헛고생이다. 가장 불쌍한 자다. 근데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오늘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죽음을 선택한다. 오늘도 고난을 선택한다.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나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선택한다. 오늘도 나는 죽는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 33,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떻냐? 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고 그들은 죄를 짓고 있다. 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요. 몸을 함부로 쓰도록 만들어요. 몸은 이게 영지주의, 그래서 영육 이원론을 가져서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래서 몸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하고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죄를 쫓아서 몸의 쾌락을 위하여 살고 너희를 속이고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람에게 속지 않아야 되고 몸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몸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그들의 논리에 빠져서 너희도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심하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 성적 자유, 표현의 자유, 합의만 본다면, 서로가 좋다면, 배우자가 있어도 관계없는 아주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우리는 똑바로 서서 몸의 부활을 믿으며 거룩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주 앞에 살아갈 것을. 어떨 때는 그것이 순교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도 죽겠다. 나는 오늘도 내 몸의 거룩을 지키겠다. 핍박이 있느냐? 감수하겠다.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겠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선택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